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할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할이라. 무리바할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이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9장 35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역대상 8장 29절로부터 38절에서 언급되어졌던 베냐민 지파의 족보, 특히 이 9장 8장 29절로부터 38절까지는 기브온 사람,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브온에 거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베냐민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8장 29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9장 35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도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5절로부터 이 39절까지는 기브온에 거주했던 베냐민 지파, 즉 여이엘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38절에 의하면 미글롯이 낳은 시므암, 그리고 그들이 그 여이엘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즉 기브온에 살던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5절로부터 3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39절로부터 44절에서는 여이엘의 이 아들인 넬의 후손, 그 가운데 사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울의 12대 후손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39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과 역대상 8장 29절로부터 38절까지에서의 말씀은 근본은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역대상 8장 29절로부터 38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9장 35절로부터 44절에서는 그 가운데 있던 이 사울의 그 후손들에 관해서, 그리고 그 사울이 지속적으로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역대상 10장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역대상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0장까지, 즉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까지를 돌아보면 처음 우리가 그 인류 기원에 관한 족보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사람 사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의 9장에서는 이 사울이 12대 후손까지 쭉 이어져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 독자들이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이 그 왕권을 지속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0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9장 35절로부터 44절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족보를 통해서 역대기서의 그 어떤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과, 그것이 이제 역사로 이어지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 9장 35절로부터 44절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 본문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사용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8장 29절로부터 38절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런 전통에 따라서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때에 백성들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지파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있어 왔던 이야기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역대상 9장 35절로부터 44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그런데 그 사울에게 넘어갔던 왕권이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단절되어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서에서는 족보가 쭉 이어져 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9장 35절에서 44절은 이제 11장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는 유다의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도입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인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역할과 기능과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경우에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해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5절로부터 8절까지는 여이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미글롯의 아들 시므암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래서 35절로부터 38절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 여이엘의 아들인 넬의 그 후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6절에 보면 여이엘의 아들 술과 기스라고 하는 이 기스와 39절에 등장하는 넬이 낳은 기스를 낳았다는 그 기스와는 다른 기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주어지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즉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파노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미글롯이 시므암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넬이 기스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넬이 자기의 사촌 그러니까 형제인 기스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진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족보 가운데에 35절에 그 여이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우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여우엘로 쓰고 여이엘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아 즉 읽기와 크티바 쓰여진 것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원문에 여우엘로 기록되어 있는데 읽기는 여이엘로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이 여우엘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 8장 29절에 여이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35절을 여이엘로 번역한 것은 역대상 8장 29절을 따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에 쓰여진 것대로 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용례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 그래서 이처럼 크리아, 크티바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것을 다르게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처럼 사람 이름처럼 각각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여이엘이 맞다. 그래서 여우엘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이엘로 읽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렸을 때에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때 다르게 읽는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모음이 찍혀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히브리 알파벳 우 사운드, 우 음이 나는 바브를 쓰고 그 밑에 모음은 히렉을 해서 이 발음을 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여우엘로 되어졌는데 이것을 역대상 8장 29절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여이엘로 읽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쓰여진 것과 읽는 것이 다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이엘이 낳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압돈,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6절에 넬이라고 하는 이름은 역대상 8장 30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9장 그 35절에서 44절은 결국은 이 36절에 넬이 등장하는 즉 그 사울의 할아버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상 8장 29절로부터 39절 사이에서는 이 넬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목적은 사울에 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울도 거기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목적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8장 29절로부터 38절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35절로 44절의 목적은 결국은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에 관한 족보와 그 다음에 39절로부터 이어지는 넬 기스 사울로 이어지는 그 족보. 그래서 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는 이 넬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넬과 이제 39절 이하에 기록되어지는 사울의 족보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사울의 가문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할 때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맏아들이 압돈이고 술, 기스, 바알, 넬, 나답이고 이어지는 37절에 그돌, 아히오, 스가랴 및 미글롯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이엘의 아들 미글롯의 후손 중에서 38절에 이제 시므암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이엘로부터 그 손자 때까지의 3대를 35절로부터 38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핵심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이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이 유다와 레위들과 함께 유다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때로는 그들에게서 왕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5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39절에 넬이 기스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스는 사울을 낳고 이런 방식으로 기록돼서 39절로부터 44절은 앞에서 언급하는 35절로부터 38절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39절에 보면 넬이 기스를 낳고 기스가 사울을 낳았다. 그래서 사울은 넬의 손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울의 아들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는데 그 사울의 후손들이 요나단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에스바알 그러면서 요나단이 무리바알을 낳아서 그 사울의 가문이 쭉 이어지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잘 아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역대상 10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의 세 아들 즉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등이 길보아산에서 이제 죽게 되어짐으로 10장 6절에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즉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의 가문이 그걸로 끝난 걸로 되어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39절 이하에서는 이 사울의 가문이 요나단의 자녀들을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12대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사울이 그의 후손들이 12대까지나 이어지고 있으면서 왜 왕의 직은 잃어버렸느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39절로부터 44절의 족보는
이 사울이 여호와로부터 거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그 후손들이 그 왕위를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그것을 계승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가가 바벨론 포로를 다녀온 후에 그들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기록할 때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바벨론에 70여 년 동안 가서 역사가 잠시 단절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39절로부터 44절에서 어떻게 사울이 거절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는 않지만 후손은 이어지는데 그에게 주어졌던 권위인 왕권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사울의 그 아들들이 지속적으로 사울 이후에도 12대 동안 지속되어짐에도 그의 왕권이 멈춰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39절로부터 44절의 족보를 읽는 독자들이 깨닫는 것은 사울이 처음 왕이었지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이어졌지만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이 내용을 읽으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 후손들은 지속되었음에도 왕권은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0장에서는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깊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부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왜 거부당했느냐, 이것은 사무엘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는 그것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문의 사람과 그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10장 6절에서 앞에서 보았던 것이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그 사울의 네 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요나단으로부터 그 후손이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울의 가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의 왕권을 잃어버렸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후손은 지속되는데 왕의 권한은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39절로부터 44절까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울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사울 왕의 족보는
역대상 8장 33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같은 거를 여러 차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그 본문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갖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9절로 44절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 후손이 지속적으로 12대까지 이어지지만 왕권은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10장에서 그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역대상 8장 33절로부터 이어지는 사울왕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가문이 어떻게 됐다, 왕권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모두 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가 어떤 역사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사울왕에 대한 족보를 8장과 9장 그리고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를 10장에 기록하면서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에서는 왜 그가 그 왕조가 망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9장 35절로부터 44절은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조의 역사의 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사울왕의 그 가족들의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계보들이 8장과 9장의 계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각각의 계보가 갖는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지. 비록 하나님이 택한 사울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역하면 그의 후손들은 지속되어져서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졌던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역대상 9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